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 애통함, 그것으로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억압에서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애통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다른 애통함이 생겼죠. 옛날에는 우리 부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별로 마음이 힘 안 들었는데, 이제 나쁜 소리를 한번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부패한 것을 볼 때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이제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심히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런 다른 종류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랬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애통함을 이루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경자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순서에 안 할 수도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봅시다.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인지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또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맡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인품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저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도 좀 있다고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철민이 형제가 많이 온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미켈란젤로 그린 모세상을 보면 불같은 하나님이 일꾼의 모습이지 온유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를 생각하면 과격하고 또 민족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치면서 성질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버리는 한 성질
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돌판 하나님 주시면 못 던지겠죠. 아무리 성질나도. 와이프랑 싸울 때 뭘 던져요? 안 깨지는 거 던지잖아. 베개 이런 거. 예, 그런 모세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서 온유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모세 본래 부인은 누구? 십보라라는 부인이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조강지처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마 혼자 살게 두진 않고 재혼을 이렇게 주선해서 구스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이 검은 피부의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검어진 것이 아니고 선텐을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검어진 것이 아니고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나더 세마이트, 그러니까 셈족 계통, 그러니까 히브리 계통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형과 누나가 성질이 난 거죠. 야, 너가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근데 그 형과 누나의 생각은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자, 모세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죠?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애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에서가 결혼했을 때는 성경이 분명히 에서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죠? 또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을 데려다 아내를 삼았다 할 때 그 문제도 하나님이 짚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고 묵과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열린 사회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히브리 민족들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리면 그들을 히브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사회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누나와 형의 생각이 문제가 있었다. 당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자, 지금 동생의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를 빌미로 해서 동생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 아니냐? 그렇게 이제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장면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는 하나님이 형과 누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때 한 말이, 야, 무슨 소리?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야, 내 말을 좀 들어봐.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내 뜻을 알리는 것을 너희도 알지. 그렇지만 모세는 안 그래. 너희 동생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 동생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해줘. 너희들은 나를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직접 보지 못하지.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관계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과 누나의 대적 앞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형과 누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하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하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온유함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려져 있는 모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모세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버리지 않고 조절하는 온유함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이럴 때 난 당신이 싫어, 보기도 싫어, 이렇게 솔직하라는 말이 아니죠.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는 형이나 누나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폭발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자기 성질대로 드러내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그것이 잘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야생말처럼 이렇게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날뛰는 그 말을 사람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원이 이제 믹네스, 온유함 같은 어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온유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을 몇백 명을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던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당장 가서 쟤를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비록 지금 도망은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이 몇백 명 같이 하고 있고 시므이 정도는 정말 명령 하나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대하는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나라가 다시 회복된 후에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기에 이르게 되죠. 신약에 오면은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이 온유할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 잡아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까 하는 팁을 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랑의 약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내의 약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자녀들의 그 어리석음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좋은 말로 하죠? 좋은 말로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처음엔 좋은 말로 하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안 들으면 마음에 콱 찔리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잡아지면 좋은데 안 바로 잡아지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상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엉뚱한 반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이제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왜 그런데 그런 목소리로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앞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다 없어지고 잘못한 태도로 반응한 이제 내가 죽을 죄인이 되는,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바로 잡기에 유용한 그 방법은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야 죄인된 인간이 내가 이분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지체들에게도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죠. 당신이 가르치는 거 싫어. 당신이 틀렸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열의 아홉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사라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회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가능성도 온유함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에게 변정할 필요가 있죠. 사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며 빵 2개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변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논리로 거역하는 자를 설득시키고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변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의 인격이 이 온유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심지어 디도서 3장 2절에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렇게 온유할 것을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들도 좀 받아줄 만한 일이 있고 받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정도가 있지만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대화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같이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온유함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처럼 이 온유함 역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도 이 온유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중용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칭찬해서 교만하게 가지 않게 하고, 지나치게 비하시켜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는 가운데를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전략해서 수선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사치해서 방종하는 것도 아닌 그런 중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온유함으로 이제 비유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잘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유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한 성품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야, 이거 하나님 믿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신을 볼 때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각해져서, 야, 이런 하나님이면 과연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죠. 네. 조금만 더 깨달음이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37편이죠. 불확실하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약삭 빠른 사람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능력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그것도 다윗은 뭐라고요? 오직, 그런 표현이죠. 오직 다른 어떤 예외도 없이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풍부한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 지금 예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양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내가 신앙의 갈등이 있지만은 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지금 충분해요 라는 고백의 내용과 함께 다른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라고 마음을 굳게 다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우리의 생각은 강한 자, 약삭 빠른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배경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관념 속에서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안 그렇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강함이 아니고 온유함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렉산더 제국, 몽골 제국, 아수르 제국, 대영 제국은 아직 좀 남아있죠. 그런데 36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 매일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나라,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살아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도 보면 사자와 호랑이, 독수리 이런 애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 걔들이 제일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호랑이는 다 없어. 시베리아 호랑이 다 멸종이죠. 멸종 위기. 그런데 호랑이가 발톱만 가지고 눌려도 찍하고 죽을 쥐들, 또 토끼들, 또 닭들, 강아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길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인생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시니까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소유의 넉넉함이나 땅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일터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라고도 쓰고 어떤 번역에는 land라고도 썼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제 land 쪽이 더 가깝죠. 뭐 지구를 혹은 땅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업으로 주신다. 그냥 예를 들어 땅을 inherit,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야, 너한테 땅을 만평 줄게. 네 이거 가지고 뭐 부자로 살아.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경은 땅이죠. 그 당시는. 요즘 같으면 내 사업 터를 넓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내가 더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그냥 내가 넓은 집에 큰 회사를 거느리며 돈을 많이 벌며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일터를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명과 연결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그 유산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언급하셨던 창조명령 그리고 노아와 만났을 때 패역한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던 그 창조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을 대할 때 자기의 행동을 따라 성질나는 대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성질하는 거 아시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짓을 할 때 그때에도 온유함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스데반이나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모세는 장차 죄악의 수렁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서 우리는 온유함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의 모형을 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스데반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일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배워야 될 인격이 온유함이다. 신앙을 떠나서도 온유함은 존경받는 권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권력의 아름다움은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으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권력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권위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통치자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온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와 코드를 맞추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하는 일이 코드를 맞추는 일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한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아이한테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했을 그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코딩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가 가정을 꾸렸을 때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코딩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엄마가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아이들도 앞으로 자라서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코딩해 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하는 식으로 행동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자리가 가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 한 작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이런 마음의 코딩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코딩하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가 밀려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목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슷해지며 만들어져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문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가문이 무슨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뭐 돈이 많고 그런 가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문인 거죠. 왜? 거기에 코딩된 대로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살아가게 이끌어주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는 그런 문화, 신앙의 문화를 코딩하는 작업이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가치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야, 내 옆에 와.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그 모습을 상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멍에를 하나 짊어지고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코로나가 왔어요. 예수님은 야 코로나가 왔지만 안 죽어 가자.
나는 어때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안 가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때로는 확 끌어당기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잠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코로나가 안 죽는 거구나, 그냥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같이 코딩을 작업을 하는 거죠.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맴으로써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것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는 의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스테드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공격을 참을성을 가지고 수용하고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마음먹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신사적인 태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하도록 길들여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한성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죠? 한성질하는 바울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말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성질로 치자면 그들이 절대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질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보면 어떤 사람은 나약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고 어떤 사람은 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같고 그렇지만 모세와 바울을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의 결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배울 때에 야, 너 온유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하도록 길들여지는 길은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안 되면 연기라도 해보고 매 상황마다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이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얘는 온유한 내 아들 딸이야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온유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함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좋은 도구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아들, 딸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